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전쟁, 이 전쟁의 승리를 얻는 말씀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이 전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부는 제사장 7과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이제 진군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6일 동안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그 성을 돌기 시작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면서 소리를 지르자 성벽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6일 동안 그 일들을 기록한 1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죠. 여호와의 궤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직접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6일 동안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7일째 되는 날 크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6일 동안에는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들렸던 것은 나팔 소리만 들렸죠. 6일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들리면서 계속해서 6일 동안 그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 11번이나 사용되었거든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이 전쟁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제사장 7을 선택하셨고 양각 나팔 7개를 선택하셨고 7일 동안 그것을 돌게 하셨다는 것. 이건 7이라는 숫자, 이 전쟁의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이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때 인간의 어떠한 목소리, 인간의 어떠한 행위 자체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 6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선포되기 시작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무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무질서했던 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 흑암 가운데 빛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어떤 결핍이 없는 완전함에 대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땅을 보고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기에 좋았던 그 땅이, 완벽했던 그 창조의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공허의 상태, 흑암의 상태,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속에 되돌아가 버린 그 땅에 대한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무질서, 그 죄에 갇혀 있었던 우리와 같은 존재에 대한 또 다른 회복, 창조의 회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안식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참 안식이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안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역사가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에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외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리고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침의 자체는 뭐냐면 어떤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서 저 사람들을 불안하게 떨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승리에 대한 선포, 확신, 찬양, 경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나팔이 예배와 전쟁 이런 두 의미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쓰였다고 우리가 말씀을 어제 들었잖아요. 이 나팔은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어요. 주로 은나팔은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양각나팔,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제사, 예배,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쓰여졌던 그런 나팔 소리거든요. 지금 양각나팔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 안식의 날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전쟁을 해서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정복하게 하신 그 성을 보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이 35도 정도 되는 그 경사에 있는 그 땅에 지어진 성벽이에요. 그리고 성벽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17m, 하나는 12m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의 너비만도 1.5m나 되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 성전 내부를 보면 마차 2대가 이렇게 지나다닐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는 한 8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엄청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빗장을 물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마치 우리의 어떤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묶였던, 그래서 사망과 어둠의 그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식했던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동안 안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동안은 종되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았던,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도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면서 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맡겼던 그 담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신 거예요. 이미. 무엇을 주셨겠어요? 성 자체를 주신, 어떤 건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성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 열매로서의 상징적인 행위, 이것을 여리고 성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여리고 성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바쳐라. 이 바치다 이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헤렘은 진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멸.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 자체가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직접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승리, 그 전리품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 대한 승리의 전리품을 갖게 되잖아요. 그 전쟁의 전리품은 뭐냐면 결국은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한 영광을 취하는 거거든요.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진멸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여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욕심을 취할까 염려하셨던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그 물건을 취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치지 않고 취하게 된다면 그 물건을 취한 그 사람 자체가 헤렘이 될 것이라고,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죠. 18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그러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선례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쟁에 대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헤렘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한 소리 듣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전리품도 남기지 말라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을 끌고 왔어요. 질질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영광을 취했던 거죠. 내가 이 왕 사로잡아 왔다고. 그리고 전리품,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취하고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는 선택적인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이어서 나오는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전쟁, 그 성격을 너희들이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던 모든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거룩하지 못한 곳,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셔야 됐죠.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 그 물건들을 진멸하는 거죠.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진멸돼야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높여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물건과 대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진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한다. 이거 여호와께서 직접 정복 전쟁에 나간 것이고 그러면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것을 남겨두신 거죠. 만약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기생 라합 그리고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정탐꾼들과 맺은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어예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 있었죠. 그 땅을 그 씨를 주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 맹세하신 내용이 있었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 맹세하신 내용, 그 땅에 대한 약속 주셨고 그 땅에 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식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땅, 이 땅을 너희가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화를 내시겠죠. 저주를 내리시겠죠. 26절에 보면 다시 견고한 성을 쌓는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땅을 다시 한번 재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대한 이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터를 닦을 때 첫 번째 아들인 아비람이 죽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두 번째 아들인 수굽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왕 때 내가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셨고, 그 저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에 대한 성취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 이 여리고성 안에서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안식에 대한 싸움이었고, 이 안식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건지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굳게 닫혀 있었던 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진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돌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칠지 되는 날 외치라고 얘기하죠. 말하지 말다가 외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썸을 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 안식,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진두지휘하시지만 우리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의 초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삶,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